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2부 예배자들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본향교회 표어는 총회의 주제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올해 표어가 우리 본향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이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양 당사자 간에 모종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녀 관계가 몇 번 만나고 헤어지지 않고 의미가 있고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에는 반드시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약자가 약속하다라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약속의 관계. 조금 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바로 이렇게 신앙을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 관계를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쌍무 계약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맺을 때는 양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양 당사자가 나름대로 추구해야 될, 그리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 의무를 어겨버리면 그 계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이런 쌍무 계약,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의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맺은 약속을 어길 리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계약을 어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그 일들, 의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가장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인데 이거는 좀 특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편무, 의무가 양 당사자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편무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지킬 의무만 있고 우리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그 계약에 있어서 수혜자만 되는 계약입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계약이 하나님과 노아와 맺었던 계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계약, 요게 편무 계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계약을 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약의 의무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의 언약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원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무슨 공로를 쌓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언약으로 얘기를 하면 편무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만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붙드시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구원을 받은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그분의 은혜인데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쌍무계약입니다. 이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쌍무계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쌍무계약,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이걸 편무계약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쌍무계약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오늘 표가 그 내용입니다. 오직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는 결국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방금 서두에서 말한 이 언약 관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떠나심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원래 왔던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사역을 뒤이어서 계속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자들이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과 동시에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해야 그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육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모든 각각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바로 흩어져서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이 시공을 초월한 영이 오셔야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고 너희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종국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본 이 부활하신 육체 이대로 내가 올 것인데, 이제 그때는 마지막 때죠. 재림을 말씀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잠시 후에 영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육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육만 보이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빠져버리면 이 육은 그냥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의지로 내 자신을 제어를 못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바로 영 중에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우리의 삶은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은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반면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표현으로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봉독한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절대로 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거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세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검증해서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일종의 사인입니다. 일종의 보증서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일종의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서 사인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대로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의 확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것도 하나님이 너 구원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증서를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죄의 가운데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도 결국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면 성령 세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언약으로 얘기하면 이게 편무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으로 내가 무슨 행위를 했거나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도, 이 성령 세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걸 성경은 두 번째로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내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새로워진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음으로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내 안에 구원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겠어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삶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아내인데 여전히 총각 행세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 거죠.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은 부모면 아버지, 부모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윤리의 문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의 문제는 성령 세례가 의미한다면 성령 충만은 이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문제는 성령 충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특별히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구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과 죄와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자유를 입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에 붙잡혀 살아. 그래서 늘 정죄감에 시달려.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사망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주는 공포와 불안에 막 신음해. 그리고 이 죽음이 주는 근심과 염려에 늘 사로잡혀 살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율법에 매여 있어. 분명히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고 했는데 율법에 매여서 삶의 방식이 늘 세상적인 방식처럼 조건적이야. 그리고 위선에 빠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건데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왜 우리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구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붙잡혀 있고 여전히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면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이 구원을 누림에 대한 문제가 성령의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까 귀신이 들린 것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어떤 구원의 역사를 누리느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지식이 돼요. 지식은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빨리빨리 깨달아져요. 또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질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은사가 나타난다.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재능이 주어지고 또 어떨 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통찰력, 예언의 은사,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력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게 다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로 말미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기쁨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상황과 초월해서 슬픔과 늘 근심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돼요. 늘 사람 만나면 갈등과 적대감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자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선한 양심으로 살게 되고 절제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혈기 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온유함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내적인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삶이 아름답게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과거에 내가 거듭났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받은 구원을 누리는 특권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어요. 구원을 누리되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아까 세례는 이게 일방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했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성령 충만인데 이거는 쌍무계약이에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반응을 해야만 성령의 충만은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편무계약이고 성령의 충만은 쌍무계약을 꼭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부어주시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부터 3시간에 걸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3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로 올해의 표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체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그리고 정말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